요즘 한국 가면 특이한 게 하나 변했는데 이발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다 미장원. 그래서 머리를 깎으러 가도 미장원에서 깎든지 아니면 목욕탕에 가면 머리를 깎아줘요. 그래서 한국 가면 참 이발하기 힘든 그 이발소, 옛날에 퇴폐 영업소로 변해 그걸 다 없애버려서 거의 이발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희들이 젊은 날 한국에서 이발소를 가면 주는 이발소에 거의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주님의 발자국, 영어로 말하면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래서 한쪽은 영어로 쓰이고 한쪽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상하게 이발소에 걸려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걸었는데 그때 더 뒤돌아보면 해변가 길은 주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함께 있었다. 그날들은 참 아름다운 날들이었다. 내가 어느 날 해변 걷다가 뒤돌아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 내가 가장 힘들 때인데 그때 나는 내 발자국밖에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아멘도 안 하시네.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아멘을 하실지. 제 이 유명한 시가 이해가 되시는가요? 근데 작자가 이상해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미국 분이 쓴 건데 참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린 인생이 힘들 때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교회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렸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교회를 잘 섬기다 어떤 이유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려고 떨어져 나와서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고, 이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평탄한 길만 아닌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결단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본질 깊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39장을 저는 목회 현장 제가 가장 즐겨 읽는 본문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읽는 본문입니다. 가장 요셉이 어려운 본문이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형들은 목동으로 한번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나가서 양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을 몰고 나가면 계속해서 한 달, 두 달을 양을 먹이고 돌아와요. 그들은 거친 광야에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워낙 사랑을 받다 보니까 같은 양치기를 가지 않고 아름다운 명품 옷 입고 집에서 놀고 먹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형들의 약점을 고자질하기도 하고 자기가 꿈꿨던 걸 자랑하기도, 그런 철없는 요셉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그 다루시는 첫 번째가 형들의 배반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잘 읽어볼 때, 때때로 힘들 때, 때때로 내 인생의 싸움 가운데 이렇게 막힘이 있지,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극진한 상을 받아서 채색 옷 입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만 있던 요셉이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의 배반을 받아서 다행히 목숨은 건져서 애에 팔려갔지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할 만큼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노예로 살아간 날 얼마나 힘든 것인지. 노예로 살아가기 힘든데 자기는 믿음으로 보디발 안에 유혹을 이겨냈더니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어서 그는 파렴치한 인간이 돼서 그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치욕스러운 여인을 범하려고 했던 가장 치욕스러운 죄명을 쓰고 그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오늘 댁에 가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고 창세기 39장 가운데 어느 본문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많이 기록된 본문이 창세기 39장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를 나오셔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써내려가실 텐데,
지금 어쩐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낼 때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1년 지나보니까 불편하고, 괜히 나만다, 뭐 적당히 있지, 뭐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뭐 죽으면 청구할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힘든 자리가 어쩌면 주님 함께 계시는 길이고, 넓은 길로 가는 것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바로 그 길이 사는 것이고, 그 길이 주님이 함께하는 길인 것처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 한 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을요. 로마서 8장, 똑같은 8장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책을 하나 넘기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중요한 걸 제가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이가 너희 가시면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지금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가 다시 한번 그를 살려내셨듯이 죽으신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를 그분께 다시 살려내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일하시는 분 성령님이시지만 성령 일하도록 역사하시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뜨거운 마음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결단이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심이고, 성령의 역사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때려 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앞으로 새로 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새로운 곳으로 세우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좀 여러분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보세요.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에 일자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일자에 쓰여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박 목사님 성경 일자가 쓰여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럼 요즘 새로,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일자 있는데 밑에 그 해석이 있거든요. 일자 읽으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저는 원문대로 말하면 더 정확한 번역. 이게 좀 어려워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빌려서 예배 드리니까 힘드시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랬구나라고 하는, 결국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하나님 일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 우리 인생을 살 때 보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점이 있는가 하면 다 어쩌면 몰라서 그렇지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박위 목사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양점도 있고, 박위 목사님 보시면 여러분 좀 이렇게 뭐랄까 포근하고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더 뭐하라고 못하겠어요. 네. 예전에는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빼빼해야 목사가 존경받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근데 요즘은 빼빼야 목사는 인정, 저렇게 저처럼 박위 목사 해야 목사님 믿음직스럽다. 요즘 그래요. 듬직하지 않습니까?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맡겨 다 감당할 만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끄러운 점도 있고 자랑스러운 점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왜 그 좋은 교회 놔두고 이렇게 됐지? 우리 교회도 안 될라? 노노노노노.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다루셔서 몇 년 지나고 나면, 2년 지나 3년 지나고 나면, 아, 이제 장 10주년, 그럼 여러분 놀랍게,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도록,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교회를 한 10년 섬기다가 다른 교회를 갔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10년 섬겨서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한 교회를 33년 있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를 죽이겠다고 이런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저 얼굴 보면 죽이고 싶습니까? 제가 좀 얼굴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 비웃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왜요? 아, 그분이 만들어낸 얼굴인데, 하나님 작품인데. 여러분도 하나님 작품이세요. 믿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각설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이를 이루시니라.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에 사니까 박 목사님 제가 존경받아. 옛날 같았으면 저는 목사 못했어요. 예전에는 빼빼해야 기도하는 사람이고 빼빼해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데 요즘 빼빼하면요, 까칠해서 안 된다 그럽니다. 아, 가서 목사님이 드들 언덕처럼 듬직해야 목사님 비빌만 하고.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덕이 됩니까? 손해입니까? 덕이 되죠. 은혜를 받은 목사가 있는데 덕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박 목사 때문에 여러분 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성경을 다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단점, 편리한 점, 불편한 점, 억울한 점, 과거의 아픈 상처,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지나고 나면, 아, 굿,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굿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랬다? 좋았다라. 좋았다가 영어로 굿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가 3년, 4년, 5년 후에 창립 5주년 기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어요. 로마에 어떤 성공이 있는지 알 수도 못해요. 근데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하나님 모든 합력한 나의 장점이 있다. 나는 옛날에 행악자였다. 나는 옛날에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쳐라고 명령, 나는 살인자다. 근데 치어나고 나니까 그 나의 그 모든 것조차도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자일장이고 교만했던 요셉이 감옥살이하고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제가 2부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우리 교회의 좋은 점, 장점,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전기값도 안 들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럼 날마다 나와 청소해야 돼, 뭐 해야 되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좀 불편하죠, 그렇죠?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주일날 마음대로 쓰는 교회가 어디가 있대? 안식교회밖에 없어요. 참 놀라워요. 미국은 더욱 더 놀라워요. 미국은 안식교회를 2단위로 하지도 않아요. 한국엔 2단위라고 그러는데 놀라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맘 놓고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달라스대에는 안식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우가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안식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찌든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지난 과거가 좋았는데라고 고백하는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을 잘 주물러서 멋진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저희 어머님이 다른 건 다 내놓고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우리 어머님은요, 못한 음식이 없어요. 일식, 양식, 뭐 이탈식 다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손만 들어가면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 건 몰라.
비빔밥을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먹으나 마나 고사리도 집어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막 만들어내면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또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더 바람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는데 내가 좀 가난하면 어떻고, 내가 좀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질병의 아픔을 안다, 너 가난하지? 내가 알아. 그것처럼 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50명이 100명이 됐습니다. 100명이 150명이 됐습니다. 150, 200이 되고 300이 딱 될 때쯤 되니까 성도들이 저를 몇몇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00명 됐으니까 다른 교회 갈걸? 난 갈 마음도 전혀 없는데. 이 목사가 부흥회 다닌가 보니까 아마 부흥회 다닌다 그런 거지, 아마 갈 곳 이리저리 선보러 다니는 거야. 하여간 논문 쓰는 박사들이 교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여러분 보시기에 농담이 아니라 저는 금식해도 살이 안 빠져요. 저는 금식 3일하고 보면 얼굴에 때깔이 더 나요. 그럼 꼭 몇 사는 그런 분 계세요. 야, 금식 안 하고 아마 가서 몰래 먹었을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 목사는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신방 가도 돈 많은 사람만 가. 저 의도적으로 돈 많은 사람 안 갑니다, 일부러. 그래도 소문은 그렇게 나요. 저렇게 몸이 좋은 것 보니까 날마다 사람 대접받고 다니는 거야. 목사님, 야, 정말 저 사람은 이제 다른 교회 갈 거야. 근데 그게 목회자에게 상처가 됐어요. 진짜로.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서 모를 거예요. 목사는 항상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앉아 계시잖아. 제가 우리 집사람 세우고 설교하면 말이 되는, 항상 목회자는 혼자 있어요. 이 자리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박 목사님 마음을 아세요? 저분이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달러 있을 때 더 쪘어요. 저게 부은 거예요. 박 목사님 저하고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걱정이 되면 식욕이 작동이 돼요. 우리는 욕을 얻어먹으면 밥 없어야 돼요. 우리는 밥이 더 나오려고. 진짜 우스갯소리예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밥 못 먹으면 죽습니다. 되게 암병 환자 그렇게 걸리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어야 돼요. 먹으면 풀려요. 배부르면 잠이 와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뭐 다른 게 갈 마음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제가 누구한테 돈 달라 한 것도 없고 내가 부자만 좋아하는 게 난 오히려 내가 가난한 사람 좋다고 여러 번 표현도 하고. 근데 이 목사는 뭐 교회가 커지더니 교만하더라. 뭐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더라. 목사가요 막 설교 일부에 설교하고 내가 죽석다 2부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지나가는 누가 인사하면 안 보입니다. 집중하고 하면 인사를 했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이 목사가 교회 커지는 교만해졌다고 그런 소리 듣지.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나요? 교회도 뭐 300명 정도 됐고 교회도 새로 지었고 그러니 주님 원하시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를 안다. 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박유 목사님께 물어볼게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뭐 그럴 때는 꼭 아멘 안 해도 돼.
그냥 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까지. 그건 만족하시지 그 하나면. 다른 여성들이 사랑해 주길 바라요? 아니 바라야지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날 사랑하면 되는 거죠. 내 아내가 당신 목사 남편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인정할 장로 권사를 세웠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큰 교회 장로면 좋고 작은 교회 장로면 억울하고 창피하고 쪽팔립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처음에 잘 몰라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수고를 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기도원 가서 울었는지, 배도 고픈데 우니까 더 배고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 마음으로 아세요. 믿습니까? 한 교회를 잘 선배다가 떨어져 나온 여러 마음으로 아신다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소름 있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뭐 아시면 되는 거예요. 고생해도 그게 기쁨이고 감격, 이겨낼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몰라줘야 문제이지. 성도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제 곧 다른 교회 갈걸? 아마 지난번 집회 갔다 온 거 보니까 그게 가시려고 그러나? 그냥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네. 차라리 발표하지 말든지. 근데 저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도들의 뭐 한 데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올바른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목회 길이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는 고독스럽고 때때로 오해받고 공격을 받아도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감격의 자리고 있을 만한 자리고 살 만한 자유라는 것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내 자녀를 키워서 하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밥 잘 먹으면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애가 아프고 문제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 그를 가끔 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쩌면 이전에 있을 상황보다도 하나님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마음,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 앞으로의 걱정 어떻게 하지 우리 앞으로 교회가 계속 이곳에 들을 것인가? 그런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으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선용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모두 합력한 선을 이룬단 말은 하나님 내 인생에 즐거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드림교회 때 한참 아름다웠던, 제가 여러분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복되고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예배, 그 하나됨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러나 하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지금이 힘들고 외통배이고 집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평생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맛있는 인생, 맛있는 비빔밥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의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변장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준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보따리를 쌓아서 축복을 주신다. 고난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축복을 덥석 주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가정, 한 교인,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보따리에다가 그 안에 담겨진 축복을 주세요. 그 고난의 보따리를 푸는 데는 힘들지만 고난의 보따리를 풀고 나면 그 안에는 그분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새로운 축복된 날든 복된 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요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서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함으로 70명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 후손들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애굽의 문화에 물드는 고센 지역에 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200만이 되고 계속 늘어날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팔려간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나온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이야,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교회 될 거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3대째 목사로 달라중앙감리교회를 갔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부 다 어르신들. 딱 얘기해 보니까 비슷하네. 가을에 제가 갔어요. 8월 달에. 9월 달에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가서 이렇게 두 사람씩 삼각 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씩 발 하나 묶고 삼각 달리기. 그걸 시켰다가 나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네. 알고 보니 다 어르신 애들이래. 아, 이 목사가 우리를 모르는구만. 우리 노인들 골병되게 만나나 보다. 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가만히 정신 차리고 욕을 얻어먹는데 정신이 차리고 보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은 전도사 한 사람, 성가대 이주자, 반주자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전부 다 어르신네요. 그리고 때만 되면 장례식 하게 돼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교회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너무 편합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인생을 다 살고, 지난 제가 10년 될 때 갔기 1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불쌍한 저를 너무너무 잘 도와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 편한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1년쯤 지났는데요, 어르신네들에게 다 평안한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같은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꿈을 가지십시다,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다. 오늘 우리 오후 제가 2부에 할 얘기 같은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새파랗게 젊은 부부가 저에게 등록을 하다고 오신 거 왔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젊은 유학생 부부가, 저희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천주교 가톨릭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유명한 대학도 아니에요. 저 같으면 거기 학교 안 다녀요. 근데 거기 유학을 왔어. 공부를 잘 못했나 봐. 미국 와기는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돈이 많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딱 왔는데 세상에, 제가 교회 목사님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오려고 그럴 때 저를 찾아와서, 이 전도사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저한테 반말하시더라고요. 원래 전도사는 그렇게 대하는가 봐요. 한국은 좁다고. 그분이 장로 회장이세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세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방음벽 설치 있잖아요. 그걸 거의 다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학교를 가지고 계세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고, 나가지 말라고, 한국 땅은 좁다고. 아마 그 말 안 했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이거 그 말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 나 새파리 젊은 나이에 28에 내가 쪽팔리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럴 수 있나? 그래 따라 나왔는데, 나와서 지나고 나서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는데 그 아들 부부인 거예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그게 커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하필이면 우리 게 온 게 그 장로님 아들이 온 거예요. 나가면 안 돼, 이 전도사 나가면 보자고, 한국은 좁아, 이랬던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저희 교회 첫 번째 온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다가 말았어. 하나님 어떻게 저를 훈련시키려고. 그 녀석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성철 목사가 와 있네. 그 녀석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네, 더 놀라운 거였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왔어요. 제가 용기 내서 물었어요. 어떻게 왔냐? 아빠가 뭐라 하지 않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죠, 너무 놀래서 제가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성철 전도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와 있는데 계속 다닐까요 말까요?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얘야 그 교회 다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남들 잠든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이 왔어요. 그 다음 한 가정이 왔어요. 그 가정은 같이 공부하는 학생을 데려왔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칼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잖아요. 소련에서 미사일 쏴. 그 칼기 부장, 칼기 기장의 아들이 칼에서 유학시켜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유명해졌다니까요. 아 그 격추당한 칼기 기장의 아들이 세상에 중앙감리교에 다닌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 모든 걸 선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교회를 1년 해왔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뛰쳐나온 교회는 되게 나오다가 다시 분열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막 자들 그러다가 아이 쌍 아니구나 그래.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온 교회는 우선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들 통해서 교회를 평안케 하고 그들 통해 필요한 젊은이들 보내는. 야 젊은 두 가정이 왔으니 어르신네들이 자기 아들처럼 며느리 딸처럼 엄청 잘 대하는 거예요. 그래 당장에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달라스 중앙감독원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교회 양국입니다. 3040이 제일 많습니다. 많다는데 아멘도 안 해 어떻게 돼? 여러분 하나님은 선용하세요. 두고 보십시오. 이 교회가 아름다웠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언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좀 지나면 이거 더 아름다운 교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꿈을 주세요.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이건 더 아름다우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크면 누군가에 빌려주는 교회는 좋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박 목사님만 아멘 안 하고 다 아멘 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그분께서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선양하는 마음인 거예요. 없어 보니까 있는 사람이 자리가 그리워지고 없어 보니까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알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품어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선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가장 탁월한 사람 누구냐?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탁월해도 지나가기만 하고 그림 좀 보고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만큼 탁월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왜요? 자기 옛날에 행악자였거든. 스데반이 도대반이 죽을 때 옷을 가지고 있었어. 야야 이 옷 좀 더 세게 때려라. 야 그렇게 죽겠냐. 야 이쪽 머리통이 좀 않게 더 세게 때려라. 그렇게 했던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설교할 때 나는 행악자였다. 자기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가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져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선양하는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나고 나면 몇 년도 지나고 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따로 떼어놓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셨지. 잘 보십시오. 제가 첫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구약의 전공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로 박사는 아니고 석사 논문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하세요. 똑같은 아들 가운데도 하나님 분리하세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를 나누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삭을 나누세요. 그리고 지역을 따로 나누세요. 지역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족하는 좋은 땅을 보기 위해서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거친 세상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거친 게 훨씬 힘들지요. 이왕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잘 살면 좋죠. 노노노노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잘 되는 곳이고 복된 곳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리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참 그때는 수돗물이 없어서 가뭄 들면 급수차가 와요. 그럼 다 통 하나씩 들고 다 바다로 가네. 근데 참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다로 가면 큰 통을 가져가야 돼, 적은 통을 가져가야 돼요? 큰 통 가져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알기를 엄청 잘하시네. 여러분, 큰 믿음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눈물의 밤을 지샌 사람만이, 누군가 말하기를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페스탈로치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나옴으로 다시 한번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얼마나 규정을 알게 되고, 정말 올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값을 지불하는 걸 알게 되고, 그 길을 용기 있게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과거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격이 급해요. 제가 정말로 목회할 때 조심하려고 하는데 부교역자들 저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밖으로는 화는 안 내지만 속으로 화를 여러 번 냈어. 저땀 놈색 저렇게. 저는 하여간 교회도 제일 먼저 가요. 저는 사찰 집사님 제가 더 먼저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더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셔, 세상에. 그게 누구냐면 박유 목사였어. 아니, 한동안은 저보다 늦게 왔어, 그래도.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와서 보니 문이 열려져 있네. 그래서 사찰 권사, 사찰 장로님 안 오신다 보니까 박유 목사 먼저 와 계세요. 전 그 꼴이 저는 제일 먼저 가기로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일 앞에 가시거든. 주님이 바람이 막는 제일 앞에 가시는 것처럼 주님이 제일 앞장서기 때문에 나는 제일 앞에 가서 먼저 준비하였는데, 어느 순간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꾸셨어요. 제일 먼저 간 박유 목사 먼저 있네. 내가 놀랐어요. 제 마음속은 하나님, 저 사람을 다른 데 보낼까요? 안 나간 데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진짜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앞서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걸 다 이겨내시도록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면 우리 길을 여시고, 앞서가시면 모든 걸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또 뒤에 오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잘 안 보일 거예요. 텍사스는요, 이게 산이 없어요. 그랜데일처럼 올라가고 내리고 이게 없다고요. 한 시간 가도 평평해요. 어떨 때 보면 저 끝이 보여요. 조금 높은 데 가면. 그래서 가을 되면 기러기가 보여요. 여러분, 기러기는 이렇게 꼭 날아가면 때를 지어 날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V자로, 빅토리 V자로 날아가요. 그건 전 잘 몰랐어요. 왜 저들이 이렇게 날아갈까? 그냥 쭉 날아가면 좋지 그랬더니 조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V자로 날아갈 때, 여러분 비행기도 편대가 이렇게 갑니다. 앞에 간 기러기가 제일 퉁퉁한 날아가면 그 기러기의 날개짓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공기 저항을 덜 받는답니다. 이게 제일 건강한 거, 제일 앞에 가. 그리고 지치면 그 기러기가 제일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센 놈이 오고. 주님은 우리 앞 제일 앞서 가시면서 모든 바람막이를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이 앞서 가시며 길을 여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도록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고통스럽냐, 죽냐, 죽어라. 그럼 하나님 살려내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너를 지게 만들 져줘라. 그럼 하나님 너를 다시 이기게 만드시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앞서가신 보여주셨다고요.
결국 주님이 죽으심이 망하고 세상 사람이 망하는 자리고 세상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리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고 승리자로 복된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합력에 손을 이루도록 그분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가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거에 묵혀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모든 합력과 손을 이룬다는 말은 내 과거가 부족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삶,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오늘 이후부터는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이 좋았는데 뭐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일을 꿈꾸세요. 우리 앞으로 1년은 이렇게 될 걸, 앞으로 3년 뒤는 이렇게 될 걸, 5년 뒤는 이 교회가 성장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미래를 향해서 걸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이제는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모든 걸 합력에 손을 이루도록 한다는 걸 하나님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망각하란 말은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춘다 할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도 아픈다 할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 일을 박박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분은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하신 분이세요. 아니 한 번에 1,500명 밥을 혼자 다 하세요. 얼마나 손이 빠르고 얼마나 음식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권사님 오늘 저 음식이 좀 짠데? 그럼 난리가 나버려. 야 쌍 네가 해라. 뭐 쌍 네가 해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너 옛날 보니까 10년 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했지? 그거 다 나와. 어떻게 10년 전 일을 기억해요? 남편이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그 싸움을 하면 확전을 하지 말아야 돼요. 확전을.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은 과거 10년, 15년 전 당신 그때 이랬지, 10년 전 이랬지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제 마음을 넓혀서 그분을 품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분을 다른 교회에 보내시든지 하나님 그분을 다른 멀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미래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지 과거를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묶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께 모든 걸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 장로지 믿을 수 없는데 제가 저 목사 믿을 수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 하나님 나를 세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수많은 사람 남녀노소 보면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냥 가뒀습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이면 그냥 어떻게 여러분 돌로 죽이면 얼마나 많이 맞아야 죽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을 만큼 악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 못 봅니다. 눈 뜨고. 근데 그렇게 악한 정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새로운 사람 만드셨고 사도 바울은 당당 내가 행악자였다 어쩔래. 하나님 날 쓰신다 어쩔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 지향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형들의 고자질을 했어요. 형이 잘못점들. 그 자기의 꿍꿍을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과 그 노예 생활을 훈련시키셔서 참 놀라운 복의 통로로 요셉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요셉을 드러내시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행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참 좋았네 그러든지
그것들은 못된 것이요. 잊어버리십시오. 여기 가까운 배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배가 떠나려면 탓을 드러내야 돼. 아무리 좋은 배라도 묶여있는 탓을 풀지 않고는 떠나갈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삶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여져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새로운 교회는 절대로 새롭게 아름다운 바다를 향해 갈 수 없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십시오. 내가 예수의 명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이거든 풀릴지어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목사라고 불러요. 하도 잘 처먹으니까. 저는 밥을 주면 막 엄청나게 맛있게 먹어요. 밥 먹는 사람이 저와 밥을 먹으면 밥 먹이 도울 정도로 저는 그냥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것이 보면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밥을 게잘게잘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쁘게 생각 안 하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아야 돼.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도 제 먹는 걸 잘 조절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녁 안 먹은 지 몇 년 됐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어쩔 때 주일날 저녁은 가끔 먹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3번, 4번 하면 힘드니까 먹을 때가 있죠. 보통 때는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이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제 걸로 오늘을 얘기한다. 노노노노. 우리는 내일 가지고 오늘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저께 가지고 오늘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나갔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저 사람 옛날에 이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게 담임 목전을 때려와서 이 목사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문이 하는데 화가 나니까 책 의자를 뒤집어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 가서 의자를 든 적도 없는데, 우리는 과거에 묶여져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마음 못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바울은 행악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란 사람이 싫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그가 누구게요? 예? 바나바입니다. 제가 왜 물어봤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바나바예요. 12사도들은 사울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뭐 3년 동안 사마에 은혜 받고 왔다는데 지가 은혜 받는 거 저 사람 우리 잡았던 죽였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스데반에 돌에 죽을 때 더 세게 때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자기 하나님 만났대? 그래 자기 고향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바나바 가서,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바나바를 데리고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교를 섬기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1호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옛날 교회가 이런 점은 좋았어. 노노노노, 옛날 교회 좋은 점 있었겠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미래를 꿈꾸시고 하나님께 우리 주실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새롭게 일할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이면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세요. 딱 잘라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부부싸움은 옛날 거 미래 거 다 가지고, 누가 잘못하면 당 그러다가 망해. 그러지 마십시오. 망할 줄 알면 어떻게 알아요? 난 그러지 마. 그러면 우리는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해. 심지어 그렇게 하면 자식도 죽어. 확장시키지 마시고 그 부분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여셨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미래를 여셨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길을 여시고 그분이 일하실 것이고
그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아브라함의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돼서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기도 하고 너를 거절한 사람은 그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미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2번씩 팔았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너 땡이다. 어떻게 너 두 번씩 부인을 파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생각 바라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미래 지향적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것이고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만지시면 놀랍게도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제 6월인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7월에 제가 한국에 여행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7월 첫 주에요. 우리 한국 가서 보름이 또 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근데 나 그때 선교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그분이 다음 주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우리 기도받고 돌아가신 부부끼리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 이번에 한국 가는 걸 포기하고 저희도 선교 가기로 했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내일을 안 살아봤잖아요. 내일을 계획하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알고 내일 모레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도 손댈 수 없어요. 내일도 손 못 대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을 살지만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되고, 오늘만 산다고 오늘을 묶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미래지향적 현실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미래를 주님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대한 복의 통로로 세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인 뭐라고 말합니까? 너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무슨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제자를 삼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우리는 내 꿈 이뤄달라 그러네. 노. 오늘 시간 이후에 여러분 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백질 하나 준비. 하나님, 제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6월 이제 주도 지나가는데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뭘 할까요? 제가 이 교회를 해야 될 간이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할까요? 제가 중보인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제가 전도할까요? 아니면 제가 꼽을 주는 돈이 있는데 헌금할까요?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캐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돼서 좀 더 좋은 캐딜락 등급 있잖아요. 그 좋은 캐딜락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듣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캐딜락 어떻게 할까요? 이걸 그냥 전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팔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래요. 야, 그 교회 전도사 차가 없다. 전도사를 줘라. 그 전도사에 캐딜락을 줬어요. 제가 배가 좀 아프더라고. 왜 하나님이 저는 지금 쉽게 말하면 현대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전도사는 캐딜락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잠깐 배 아팠지만 지어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캐딜락이요. 그냥 자동차 사는데 주면 돈 몇만을 세이브해요. 그걸 받은 전도사가 그 차고 다니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 분이에요. 제가 졸업했던 신학대학원 1등 탑에서 박사학위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야, 너 공부 내려놓아라.
너 은혜 받았지 않냐? 그 은혜 받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멕시코 시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거기가 집회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나누면 계속 연장해서 폭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확 변해 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만 꿈꾸지 마시고 지난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과거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탓을 올려야 새로운 세상을 바다에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꿈이 아닙니다. 그분의 바람입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의 권사님. 그럼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 차 주시면 지금 목사님 되셨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차를 캐달라고 그렇게 전도사님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들이 배가 아파요. 아니, 배가 안 아프고요. 제가 잠깐 아팠지만 지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을지 그분이 준비했다는 거죠. 저도요, 그걸 적당히 이거 팔고 채차 사는데 돈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주라고 그러셨다고. 그 누굴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 차업다 주라. 제가 그냥 드렸습니다. 차를 드렸던 그분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릴 결심을 하고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한국 가 사시다가 지금 달라스에 와 계시죠. 저에게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오늘의 억울함, 아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이 교회 차고 넘칠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얘들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 내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살고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리 모두 합력할 선을 이루더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